2020년 7월 26일 제2607호 가톨릭 부산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가 거세게 왔고 그 빗소리 때문에 녹음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미사를 마치고 왔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아침에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쯤에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보의 사진 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보의 사진입니다. 오늘은 꽃이에요. 그죠? 찾아보니 분홍 낫달맞이 꽃이라고 나오네요. 본당 한켠에도 있던 꽃이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꽃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꽃의 꽃술을 보면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하얗게 도드라져 있는 꽃술이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여러 사진들에서도 이 십자가 모양을 유지한 이 낫달맞이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이 꽃이 무슨 꽃이냐라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꽃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그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신 겁니다. 좌동성당 정수평 바오르 형제님의 사진입니다. 세상 속의 십자가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셨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발견되는 아주 많은 십자가를 보았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하나의 모습, 그래서 이 하얗게 십자가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이 꽃들도 예쁘지만 그 뒤편 그림자가 보여주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추는 듯한 땅 위로 올라오는 십자가를 반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듯한 착각까지도 보여주는 두 개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꽃들이 사계절 겨울을 빼고는, 그리고 겨울에도 꽃들이 피죠. 그런 꽃들 안에서 이러한 십자가를 발견한 기쁨, 기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주신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론 보겠습니다. 강론, 오늘의 강론의 주제는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강론을 해주신 신부님은 김정욱 바오르 신부님이십니다. 사직 대건성당 주임으로 계시고요. 시장사목으로 더 친숙했던 신부님입니다. 오늘 신부님의 말씀 새겨 들어보도록 합시다. 기쁨의 삶.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지냅니다. 자신의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지, 하느님 뜻 안에 머물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러한 묵상보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후회하기도 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들려주시죠. 그래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신부님께서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첫 번째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늘나라라는 귀한 보물을 발견한 나 자신의 삶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귀한 보물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세상 안에 다른 것들에 파묻혀 그 기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 보물임을 알면서도 그 귀한 보물이 드러내는 무게,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기에 보물을 발견하고도 기쁨의 삶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려고 하니
그것 때문에 내 것이 사라진다는 느낌을, 그래서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버려야 얻을 수 있고 포기해야 내 것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버리고 포기하는 것 앞에서 약하고 무너지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살면서 보물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 힘든 것은 채우고 모으는 것보다 비우고 버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청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요. 또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것을 포기하고 비우고 살아가는지, 우리 서로 부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보물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빕니다. 라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또 언제나 가진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요. 물론 사람에겐 자신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과 맞바꾼다 혹은 그것을 포기하고 채운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들을 감당을 하고 살지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택한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지 못했다는 말만 평생을 하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취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같이 선하고 정의롭고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우리에게는 늘 다가오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다짐과 결심도 우리에겐 참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참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신부님의 말씀 잘 새겨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은전 한입 보겠습니다. 은전 한입. 그대는, 제목이 그대는인 것 같아요. 그대는 아름답고 소중한 그대, 빛나는 별이고 향기나는 꽃이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리고 옆에는 붓꽃처럼 보이네요. 꽃이 그려져 있고 이 꽃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네요. 이 글이. 그래서 아름답고 소중한 그대, 빛나는 별이고 향기나는 꽃이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입니다. 어쩌면 아름답고 소중한 그대와 별이고 꽃이라는 말은 아주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다 라고 하니까 조금 다른 의미 같기도 한데요. 그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보시기에를 앞으로 올린다면 이 말들이 지니는 의미를 모두 함께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그대, 빛나는 별이고 향기나는 꽃이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입니다. 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보시기에란 말이 맨 끝에 있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입니다. 예, 김동섭 바오로 형제님, 용호성당 형제님이십니다.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 수상하신 시고요. 또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베르베뚜아 자매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소중한 그림, 아름다운 꽃의 그림으로 이 시를 모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잘 봤습니다.
예,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이번 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김정욱 신부님께서 계속 강론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개 성당의 부주임으로 계시죠. 조성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김현지 리나 자매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는 세상, 특별히 월요일에는 부산 가수다 수녀님 소개하죠. 김마르타 수녀님, 삼위일체 수녀회 김마르타 수녀님께서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정다감 5시 홍영택 신부님의 진행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특별히 7월 27일 월요일에는 행복한 책 읽기로 아무튼 메모라는 재밌는 제목의 책을 북칼럼니스트인 박현주 선생님께서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책 읽기, 책 읽어주는 저도 주보를 읽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책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고 또 이해하고 또한 함께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방송 여전히 유튜브로 지나간 방송 또 즐거운 강의들 들으실 수 있으므로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은 크게 농민주일 행사가 특집으로 이렇게 실려 있어요. 7월 19일 농민주일이었죠. 많은 본당들이 농민주일을 기념했고 또 많은 본당들이 기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미사 또 우리 농산물 판매, 나눔, 또 쌀 지킴이 회원 모집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농촌 살리기 운정본부장이신 부산교구의 오창석 신부님께서 유전자 조작, 지난번 주보에도 잠시 나왔습니다. 그죠? 유전자 조작 GMO라고 하는데요. 작물과 농약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교우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안락성당에는 농민주일 미사를 오창석 신부님이 직접 주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부님의 그런 안내가 있었고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금성당에서도요. 양파를 들고 계시죠. 양파, 호박 이렇게 쌓여 있고 판매하는 중입니다. 무거성당에서 우리농 매장인 듯 보입니다. 옥수수가 망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지성당은요, 농민주일 포스터를 중심으로 교우들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농민주일 하는 포스터를 통해서 농민주일에 본당에서 그 주일을 기억하고 또 미사를 보냈다는 그런 사진이겠습니다. 또 양산, 양산에 역시 양파가 망을 이루고 옥수수를 주고 받으시는, 그리고 양파 위에는 이게 판가요? 마치 장이 선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양산성당. 그리고 이무성당도 옥수수를 쌓아놓고 교우들이 마스크를 끼고 부의 하시면서 자매님이 기둥을 살짝 벗겨나셨으면 얼굴도 잘 보였을 텐데 농민주일 판매 행사를 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천곡성당입니다. 천곡성당, 천곡성당 2층에 매장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매장 앞에서 펼쳐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자모회신가요? 젊은 어머니들이 잔뜩 우리 농 상품들을 진설해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닌다면 다 사드리고 싶지만 어쨌건 농민주일 행사 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특별히 농민주일의 주인공이시죠. 농촌 들녘에 땀 흘리는 그 땀들이 보람을 얻기를 바랍니다. 해양서목 반가운 소식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그리고 요즘도 그 어선에 계신
선원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으로 굉장히 걱정들이 많지요. 그런데 부산교구 해양사목에서 최근 감천항에 입항해 있는 러시아 어선 선원들의 소식을 듣고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이 어렵다는 소식이 있어서 신부님이 벽방으로 이렇게 도움도 청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7월 12일 외국인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물품을 여러 곳에 정성으로 지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날 비말 마스크 15,000매, 손소독제 1,500통, 그리고 각 나라의 말로 있는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하셨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수이지만 사실 그만큼의 또 어선들의 더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어렵고 취약한 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지성당 빈첸시오회에서 사랑의 이웃돕기 하셨다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명지성당 빈첸시오 회원들은 지난 7월 17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장마철 대비 주거 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리셨다고요. 그래서 보일러 설치, 싱크대 교체,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안 곳곳을 개보수하셨고, 특별히 예수님 자비심 액자, 자비의 예수님 액자를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걸어 주셨다고 하네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이번 호가 특별판인 것은 아마 청년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청년 다 어디 갔노? 그죠? 예, 이 어디 갔노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 갔노? 하면 화내는 거고, 어디 갔노? 라고 말하면 궁금한 거고, 그죠? 둘 다 의미일 겁니다. 재미없는 교회, 재미있는 사회, 사직성당의 우동준 마르첼리노 형제님이 주신 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재미없는 교회, 재미있는 사회, 청년이 사라진 교회를 분석하며 가장 먼저 도출된 단어가 바로 재미랍니다. 오늘의 사회가 이전 사회보다 재밌기에 청년이 사라졌다는 해석인데요. 그 반대말은 또 그만큼 성당이 재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사회가 재밌다는 판단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다. 그 내부에 짙게 감도는 우울과 허무는 꺼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 이전보다 재밌다. 그래서 청년이 사라졌다라는 말, 그래요. 한 차례 레이스가 끝나고 선수의 체온을 앗아가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흘린 땀이다. 열심히 공부해 진학한 대학에서 뜬 물을 허무와 마주해야 하는 것,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우울이 찾아오는 것, 모두 슬픈 노력에 이끄는 허무, 역설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의 사회가 이전의 사회보다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결코 그 내용은 이마에 맺힌 보람의 땀이 차가운 냉기가 되어 온몸을 감쌀 때 청년이 상실한 건 노력의 의미,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했지? 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사회는 결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냉담 청년이 사회를 선택한 건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재미보다는 중요한 보상인 삶의 의미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돈을 벌고 성과를 통해 자존감을 되찾고 꿈을 꾸면서 내일의 필요를 획득한다. 우리가 재미로 해석한 사회, 축제, 게임, 영상,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 순간을 붙잡기 위한 의지의 발현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맥락이 읽힌다. 결코 그것이 재밌어서만 청년들이 그쪽으로 몰리거나 그것에 매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이 쫓는 재미엔 오늘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숨어 있는 것이다. 청년의 선택은 그리 단순히 작동하지 않았다. 새롭게 접근해 봅시다. 청년의 욕구를 재미와 흥미로만 생각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재미를 상실한 교회보다 무서운 건 의미를 상실한 교회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에게 제시해야 할 것은
세상보다 재밌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당을 좀 재밌게 해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의미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고요. 동시에 청년을 향한 접속 빈도도 높여야 합니다. 삶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졌고요. 도로 방지턱이 놓이듯 일상이 과속하지 않도록 삶 속에 틈틈이 교회가 놓여 있었으면 합니다. 삶의 속도가 더뎌지면 창밖의 풍경도 나의 위치도 새롭게 바라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의미를 되찾을 기회를 교회를 통해 생성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예전보다 재미가 좀 없긴 해요. 운전하면서 느끼는 쾌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예전에 느린 버스를 타거나 혹은 운전대가 아닌 그 옆이나 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잊은 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교회가 그런 방지턱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빨리만 달려가지 않게,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시네요. 많은 청년이 머무는 개신교회의 구조적 특징은 일상과 연결된 신앙 커뮤니티에 있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신앙 커뮤니티와 접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밀접히 다가가야 한다. 사회 속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서로를 고정해주는 힘이 부유하지 않도록 서로를 잡아당기는 끈이 교회여야 한다. 이제 재미를 벗어나 청년의 기준을 다시 상상해보자. 삶의 의미, 관계, 허무함의 상세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청년을 고민하기보다 청년의 고민을 헤아려 볼 때, 왜 청년이 안 올까? 라기보다는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보자는 이야기겠죠. 청년과 교회가 같이 고민을 함께 시작할 때 환대와 초대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시작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형제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는 아직 그 고민의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각 세대가 느끼는 느낌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20대 중반은 함께 생각하여 방법을 하나씩 찾아 해보며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씩 맞는 방법들을 찾다 보면 자연스레 청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20대 중반은요, 신앙의 가치와 즐거움을 먼저 느낀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 단 한 명에게라도 신앙의 작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30대는 해야 할 공부도 많고 갖춰야 할 자격도 많은 요즘 청년들에게 삶은 힘들지만 버틸만한 동기부여를 신앙에서 주었으면, 나와 비슷한 길을 걷거나 나를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청년들은 성당으로 발걸음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시고요. 사무의원은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회, 교회와 청년 및 청년과 청년 간의 긴밀한 커뮤니티를 누가 만들어주기만 바라지 말고 청년이 제일 잘하는 청년들이 바로 주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교회는 청년들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 또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의 의견도 나와 있는데요. 교회의 참된 의미와 청년들의 성공은 대척점에 존재하는 것 같다고요. 예, 교회의 참된 의미와 청년들의 성공은요, 복음을 추구할수록 가난해지고 교회가 재미와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성공과 교회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을 두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은 아닐까. 예, 또 다른 신부님은요, 세상보다 재밌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의미가 있는 교회, 겉이 아닌 청년들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기 위해 경청과 공감,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셨는데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주보 읽기라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더더욱 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재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생각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내미는 아주 많은 카드들 중에 아주 오래된 카드가 성당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오래된 표현이긴 합니다. 본당의 청년들, 그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관심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그 나이는 이제 누군가를 지원해야 하고 꿈을 이루어가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시기이죠. 교회 안에서 예전에 청년이었던 분들이 과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를 지켰는지, 교회를 찾았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분들로 인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또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청년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의 자리는 청년의 교사회밖에 없을까요? 이러한 주제에서 시작한 꼭지입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해서 교회에서 활동 중인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는 건데요. 오늘은 부산교구 젊은이 성령쇄신 봉사회 인터뷰입니다. 마리아, 글라라, 소아데레사, 도미니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요. 젊은이 성령기도회는 청년의 활동을 그만두면서 나가게 되었고 기도에 관심이 있어서, 기도회에 관심이 있어서 성령기도회를 찾게 되었다라는 대답입니다. 성령기도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글라라 자매님은 10년 넘는 냉담 중에 기도회를 통해서 묵주기도 등 다양한 방법의 참여와 감사기도를 배웠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참여와 감사의 기도 바치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며 조금씩 긍정적인 나로 변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성령기도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두 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소아데레사는 성령기도회를 통해 모든 사람이 모여 주님을 함께 만나며 함께함의 기쁨과 가치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아픔과 행복을 나누고 착각기만 했던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따뜻한 나눔의 방법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조금씩 알게 되며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삶에 필요한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도미니코 형제는 거창하게 말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기도회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회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느님은 나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가 지금 여기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지난 일주일을 통해 하느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 공동체 모두의 삶을 통해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성령쇄신 봉사회에서는 젊은이, 청년, 청소년 성령 묵상회를 여름과 겨울에 양산 영성의 집에서 각 한 차례씩 열고 있고요. 젊은이 성령기도회는 부산에는 매주 월요일에 저녁 7시 반에 점포성당 꽤 오래되었죠. 울산에는 매주 수요일 울산 대리구청 별관에서 매주 수요일 8시에 모임을 한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매월 넷째 주일날 2시에 오후 2시에 점포성당에서 기도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방송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에트로 사랑방이라는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8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교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죠. 첫 모임 인증샷 해서요. 울산 아르카 봉사자, 광안 가디너스 청년회, 하단 아미쿠스 청년회, 이기대 다온 청년회, 기장 청년회, 이 청년회에는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우리 본당은 언제쯤 참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 특별판 이벤트 8월에 미션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성당에 자랑하고 싶은 장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보내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회합실이나 성모상, 제대 등 우리 성당에 자랑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곳이 나오는 그것이 보이는 것과 또 청년회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가톨릭 부산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 단체명,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보내주시면 또 뭐 치킨 교환권 뿐만 아니라 상품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하며 각종 모임 활발, 소모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본당의 소식들이네요. 코로나 상황 안에서도 다시 재개된 모임들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곡성당의 소공동체 모임, 집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계세요. 일정한 거리 유지하시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석포성당은 예비자 환영식을 하셨어요. 예비신자 환영식. 미사 중에 하신 걸로 보이네요. 어느 성당이든 지금 예비신자 모집과 교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신데요. 석포성당은 이렇게 미사 중에 예비신자를 환영하고 맞이하셨습니다. 송도성당은 구역 및 밤모임을요, 성당 강당에서 이렇듯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레지오 밤모임 모두 다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고 또한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상계성당에는 아름다운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천연성체를 했습니다. 천연성체 일정들도 본당마다 많이 미뤄지고 했는데요. 주님의 몸을 영하는 천연성체, 신앙적으로는 이제 성체를 스스로가 보고 정하고 영할 수 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스스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이렇게 미사 참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멋진 훌륭한 어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용호성당에는 성령기도의 모습입니다. 앞에 봉사자와 또 뒤편으로 또 거리를 유지하고 찬양을 하고 계시는 교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선성당 착한 의견의 어머니가 2000차 주회를 하셨어요. 1년이 52주니까 2000차면 도대체 축하드립니다. 신부님과 함께 마스크를 쓰시고 수녀님 함께 주회하신 모습입니다. 유라성당에는 성서 40주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성서 40주간을 무사히 다 마치시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수료식을 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복산성당에는 세례식이 있었네요. 복산성당에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둘씩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성사의 기쁨들도 우리가 이제 되찾을 때입니다.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지혜롭게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따뜻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및 사용 내역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사용 내역으로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상자들 긴급 생계비로 또한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긴급 생계비가 지원됐다라는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모바일 복음 쓰기 부산교구 시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한국평협에서 주최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1등을 이기대 성당에서 하셨고요. 특별상을 서동성당에서 수상하셨네요. 부산교구 안에서는 1등이 안락성당, 2등이 양산성당, 3등이 삼산성당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2분 다 장산성당, 장산의 정은희, 또 이기대 이기영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상을 받으십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구에는 지난주처럼 지원자 모집 및 모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후원의 미사, 노동사목, 부산 미바회, 그리고 찾아가는 교리 평신도 선교사회에 홍보 내용 계속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다들 참조하시고요. 교육 모임 기타도 참조하셔서 필요한 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요셉 수도원에서는요 8월 1일에 본원 접견실에서 성소자들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예방선교회는 여전히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겠고요. 성채성교 클라라 수녀회에서는 매월 둘째 일요일에 대전 분원에서 성소 모임이 있습니다. 성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하시고 또 찾아가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한떨기 꽃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그 소중한 눈길에서 또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신 시부님의 강론,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청년들을 교회가 잘 이해하고는 있는지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이미 아주 오랜 동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 그 성령 기도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소개도 해주셨고요. 우리의 삶은 또 한 주간 이렇게 그리고 한동안 계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열심히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또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한번 내리면 크게 내리네요. 그래서 비 새는 데는 없는지 그리고 몸 상한 우리 주변에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여유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고 늘 기쁘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